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예수 믿기로 시작한 때부터 우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줄 알겠지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느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내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중보자에 대한 언약입니다. 인간의 구원받지 못한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 인간의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모든 세상의 종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더 다른 종교적인 대안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인간의 고용을 통해서 뭔가를 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참된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인간의 그 심령 속에 있는 그 본질적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 행함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모르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는 복잡합니다. 뭔가 더 열심히 고행을 통해서 몸부림쳐야만이 뭔가 문제를 해결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대적했던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지고 몸을 그어가면서 피를 토해가면서 별수단을 다해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합니다. 이 인간의 고행이나 인간의 이런 선행을 통해서 인간의 다른 방편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지만 그 안에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갈수록 뭔가 종교성으로 충만해서 뭔가 그럴싸한 종교적인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왜냐?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참 단순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 끝나요. 뭘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들은 얼마나 복잡하니까 머리를 깎아야지요. 뭘 만들어서 갖다 붙여야지요. 뭐 하는 게 뭐 그럴싸하고 뭐가 폼을 잡아야죠. 그로 뭔가 좀 본질을 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서 부활하셨던 사실들을 그리고 그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 복락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약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 영원히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세 때 받은 말씀, 그 말씀이나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들은 다릅니다. 석가모니 때 있었던 불교와 지금의 불교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티베트 불교가 다르고 한국 불교가 다르고 중국 불교가 다르고 동남아시아 불교가 다르고 서양식 불교가 또 다릅니다. 전부 다 제각기 자기 좋을 대로 믿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은 예수님 당대나 모세 때나 아담 때나 또 오늘날 이 시대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불문하고 똑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더하거나 빼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하고 빼지 말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끝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일까요? 이러한 인류 구원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배후의 뜻과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처음 언급한 것이 창세기 15장 여자의 후손인데 성경은 이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 전체 역사의 성취를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언약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언약했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증거가 있어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이렇게 언약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이 단순히 선포에 그쳐있는 거 아닙니다. 언약한 말씀이 선포되었고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증거가 따르게 됐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만 보자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나 아담 때나 또 현대사회나 모든 역사 속에서 인류는 많은 수많은 사건들과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럼 가장 큰 사건이 뭘까요? 역사학자들은 1차 대전, 2차 대전을 아마 큰 사건으로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 말인가요? 성경적 관점에 볼 때 가장 큰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야말로 모든 인류 역사의 가장 센터, 중심, 키가 바로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더 놀랍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접목시키시고 깨달아지도록 이렇게 섭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게 된 것도 사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오랜 섭리를 통해서 세밀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자리에 있을 줄 알죠?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려서 알 수 없기에 현실적으로는 답답하고 잘 납득이 안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어서 언약의 자손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 가만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당시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몽땅 다 선택하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는데 그냥 제멋에 주시지 끌다가 100살이 돼서야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은 40살에 장가를 갔는데 장가에서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아야 될 텐데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다가 60살 20년이 지나서야 자식을 얻게 됩니다. 또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91살이 되었을 때에 요셉을 얻습니다. 우리가 보면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사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만 삶이 힘들어질까요? 뭔가 갈 길이 먼데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역사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뭔가 고달픕니다.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또 코로나 몸살을 겪게 할까요?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자꾸만 발목 잡혀서 우리가 자꾸 곤도박질 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나만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이렇게 난 힘들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섭리라는 것이 잘 납득 안 될 뿐만 아니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는 분명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겠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부지기수로 많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은 이사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이 헤아리지 못해서 그러지 우리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깊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깊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깊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헤아려서 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깊이 있게 우리를 총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 현장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는 뭘 깨닫게 하냐?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첫째는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해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내 뜻대로 되어도 문제가 없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식입니다. 네 맘대로 해. 버림받은 유기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찌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두 번째는 모든 인생사가 사람의 시간표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조급하지요. 우물가에서 숭늉이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시 바랍니다. 여유를 가지시 바랍니다. 급히 서둔다고 되는 일 없습니다. 조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세상사가 내 힘으로 달성 쉽지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 보면 그죠? 전부 내 능력 밖에서 된 일이지 내 능력 가지고 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넷째, 사람의 상식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당시 문화적으로 봐도 모든 장자를 중심으로 상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삭과 이스마엘 생각할 때 이스마엘이 장자니까 이스마엘 통해서 역사가 움직이게 되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이삭을 통해서 역사가 이끌어가시고요. 에서와 야곱이 난데 에서가 장자인데 차자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시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이 앞서 있습니다. 이걸 통해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 사람대로 이끌어가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간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 생각 가지고 복잡해하고 힘들어하지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사를 어떻게 풀어가야 현명할까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믿고 그 섭리 안에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복잡한 속에 우리가 있을까? 사람의 생각을 보면 이건 정말 전혀 하나님의 앙심 같고 정말 사람의 생각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너무 느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걷어내고 그 밑바닥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면 우리 몇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분명한 게 있어야 됩니다. 첫째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사업이 어렵고 힘들건 코로나가 오건 말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해요? 우리는 그런 말 합니다. 때로 어려울 때 하나님 날 사랑합니까?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면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 좀 돈 좀 벌리게 해주시고 취직도 되게 하시고 새끼들 장가 좀 잘 가게 하고 시집도 잘 가게 해줘야 이게 하나님 날 사랑한 거지. 뭐가 있으면 하나님 내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내 아버지라며. 하나님 내 아버지 맞아요? 우리 이럴 수 있어요. 꼭 새끼들과 똑같아요. 새끼들 철없을 때 그랬잖아요. 뭐 하나 좀 만들어주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러죠. 뭐 있냐고 그러죠. 그래 하나님도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그런데 지금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아버지가 계셔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요.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지금 죽겠는데요. 장사도 안 되죠. 신랑이 속썩이죠. 새끼들 아주 열받게 만들죠. 몸도 아파 죽겠는데 뭔 최선의 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그냥 이 인생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 마음대로. 그러면 이 지구상에 몇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도 아마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다 죽이고 싶으면 다 죽었지 우리가. 그죠? 살아남을 수가 없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된다. 내 마음대로 돈 벌고 싶다. 난 돈이 벌어가지고 그냥 돈이 그냥 창고에 썩고 있다. 그럼 이 자리에 몇 분이 앉아 계실까요? 다 아마 제가 할 길을 바빠가지고 딴 동네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나는 내 욕망에 갇혀서 잘 분별이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물조물하면서 좀 내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머물다 영원한 영생 복락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전부 다 커 보이고 이것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면 다 별 볼 일이 없는 것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아닐까요? 영생의 문제가 아닐까요? 구원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쪽에 있고 우리 관심은 이쪽이기 때문에 이게 참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각을 딱 붙잡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날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사셨구나. 가만 한번 지난 우리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지난 삶을 가만 돌이켜 봅니다. 그러면은 뭐가 깨달으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삶을 이끌어 왔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내 자신만 놓고 생각하면 내가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저런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복잡했던 것만 기억이 나는데 그러나 그 생각을 내려놓고 전체 인생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그 주도 면밀하게 하나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냐? 첫째는 조급해하지 마십시다. 뭐 하지 말자고요? 조급하지 마십시다. 뭐 사업하시는 분들 돈 빨리빨리 안 벌린다면 조급하시죠. 아이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넘어진 바에 뭐 하자고요? 쉬어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넘어지면 쉬어가면 돼요. 급할 게 없습니다. 너무 조급하지 마십시다. 창세기 25장 23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표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완성되었습니다. 가만 보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 택했잖아요. 얼마나 이게 답답한 노릇입니까? 빨리빨리 하지. 그 다음에 100살이 돼서 이삭을 선택했어요. 이삭 때 60살이 돼가지고 야곱을 낳았어요. 도대체 이래가지고 뭔 인류를 구원하고 뭐 어쩌겠느냐 정말 답답하잖아요. 세상 그때 당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이미 왕들이 있고 이스라엘 태동하기 전부터 제국들이 다 있었고 막강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정말 보잘것없고 보잘것없는데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나와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가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이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들 너무너무 조급해요. 제 시도 돌아보니까 조급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조급하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 조급하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의 발 아래 웅덩이를 파놓고 그 문제를 땜빵 하느라고 또 인생을 살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런 건 많죠. 내가 문제를 만들었고 문제를 뒷수습하느라고 그냥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인생은 속도 경쟁에 치열합니다. 그러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고 목적이 중요합니다.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만 삶의 질이 아니라 삶의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생각의 질이 아니라 생각의 속도를 이야기하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편 아닙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을 바로잡고 가야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창세기 25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를 열어서 야곱과 에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도 못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 어찌 살아야 되냐?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뭘 다 하시는데 기도하라고 그러냐?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섬세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와 운명론을 혼동합니다. 운명이란 뭡니까? 흔히 하는 말로 사주팔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 인생 만사가 결정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여야 할 수밖에 없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뭐 난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 아닙니다. 팔자 타령이 하시면 안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생 만사가 그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작정된 게 아닙니다. 야곱과 에서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뭐냐?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창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것입니다. 한 번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도 지속적인 창조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기회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절망하고 운명론에 빠집니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고 자포자기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고작 아브라함과 이삭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완벽하게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엔 참 우리 현실이 답답할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고 초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평강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 인도받도록 하나님의 섭리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주여, 참으로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현실적인 문제나 신명의 문제나 장래의 대수사나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이제 우리 남은 시간에 이렇게 공과를 좀 공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예배 공과를 좀 당겨서 하는 겁니다. 교재 없는 분 교재 받으시고요. 필요한 분은 가지고 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없는 분은 다 나눠드리세요. 필요하시면 가지고 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또 신청하면 또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지 않도록 최대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제 방송용의 교재는 따로 또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쪽에 보겠습니다. 21쪽 2-4-1번 보험주의 신학 나오죠. 이제 영어는 내버려두고 한국인 다른 사람들 보라 하고 우리는 이제 한글 보겠습니다. 2-4-1번 다 펴셨습니까? 네, 2-4-1번 보겠습니다. 성경 중심의 삶을 추구하던 개혁운동을 인해 프로테스탄트란 의미였으나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신학적 틀에 얽매이지 않고 성경만이 진리며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만이 유일한 영생의 기름을 믿고 전파하는 입장을 가리킵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전통보다는 성경적인 복음의 권위를 이해 두는 개신교 대부분은 복음주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주의 신학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동시에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는 중도 보수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잘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씀이지? 근본주의가 있고 자유주의가 있어요. 양쪽 극단입니다. 우리 장로에도 근본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양극단. 근데 복음주의는 뭐냐? 양극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지금 한국교회가 650만이라고 합니다. 650만인데 그 중에 150만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4명의 한 명꼴은 4-5명이 한 명꼴은 이단입니다. 사실 보면 다. 나머지는 정상적인 신앙이냐?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교단을 보더라도 교단의 경향들이 아주 편중되어 있고 어떤 자신들의 이제 진중 논리에 갇혀 있는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중되어 가지고 이게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없어요. 사실 어려운 거예요. 뭐가 옳은 신앙이냐? 분별을 잘못해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까다롭지만 이렇게 드러놓으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 무엇이 옳은 것인지 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얘기해야 되냐? 우리가 오랫동안 이런 좀 성경에 깊이 있게 우리 신앙을 다듬은 것이 아니고 그냥 나 좋을 대로 나 편할 대로만 신앙을 잡았기 때문에 사실 보면 교회 오래 다녀놓고도 사실 중심에 열어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만 있어요. 신학이 그래서 하나입니다. 하나. 뭐냐면 예수 잘 믿어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해서 복 받자 이거잖아요. 이때 잘목 잘 살자. 이게 전부 여기다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 잘 믿었는데 마음은 항상 뭔가 모르게 갈급해요. 갈급하다 보니까 뭐 이단도 빠지고 뭐도 빠지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바른 관점을 가져야 요동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가면 갈수록 아주 적그리스도들이 난리를 칠 것입니다. 영적인 대혼란이 다가올 것입니다. 갈수록 엉망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튜브다 뭐 TV다 나니까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도 많이 퍼나오니까 뭐가 옳은 거냐. 그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더 신사지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고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말씀 날마다 상고함으로 믿는 자들이 날로 더하더라. 말씀을 듣고 생각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분별 잘해서 정확한 신앙의 포지션을 잡아야 할 줄 압니다.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22쪽 보겠습니다. 복음주의의 신학적인 입장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2쪽 2-4-2번입니다. 복음주의는 복음적인 신앙을 토대로 한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몇 가지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말씀드리기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성경은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40여 명이 썼잖아요. 40명쯤. 근데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150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어느덧 헬라어가 있고 히브리어가 있고 아람어로 쓰여졌거든요. 그런데도 내용이 똑같아요. 왜냐? 한 하나님께서 감도로 쓰였기 때문에 성경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핵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복음주의는 셋째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받으신 일을 열어놓으심을 믿는 것이고, 넷째는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게 돕는 선교의 삶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복음주의는 뭐냐면 복음을 내가 분명히 받은 것이 그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음주의자 이렇게 말한다. 이해되시죠? 교회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주의란 뭐냐면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 성도들은 전도가 지금 전도. 뭐 한다고요? 전도. 교회는 선교. 이게 복음주의적인 핵심이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데 대체로 성도들이 이렇게 갈급함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면 좀 좋을 텐데 그게 별로 없는 거예요. 늘 갈급해요. 그냥 문화적인 신앙성만 같아요.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서를 쭉 읽어보세요. 신약성을 쭉 읽어보세요. 어느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와 표적이 드러납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 현장에서.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그런 현상이 가끔 나타나요. 그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전도를 붙잡고 전도를 통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은 밋밋해져 신앙이. 영적 전쟁이 없기 때문에.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에서 전쟁할 때 군인들이 막 사기가 충천한데 후방에서 그냥 이렇게 땅이나 파고 앉아있으면 군인의 사기가 없잖아요.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 전도하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 해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기적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선교하면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것인가. 그리고 영적 전투도 치열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면서부터 영적 전투가 얼마나 치열해집니까 도대체.
저도 늘 두렵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버텨나가고 있는 것뿐이지 두렵습니다. 도대체 다른 사람 보면 불안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나라에 일 터지고 저 나라에 일 터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를 몽땅 벌려고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근데 기도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저를 모함해서 거꾸로 때려 놓아야지 이게 막아질 것 같으니까 끊임없이 공격하고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든지 아무튼 이상하게 저를 끌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겁니다. 제가 압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겠겠지. 다음엔 어떻게 올 것인가 이렇게 시도해 보는데 이게 아직 복잡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요. 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해 보세요. 복잡해져요. 영적 전쟁이 치열해집니다.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안 하니까 느긋하게 있으니까 뭘 감이 없지요. 그래가지고 복음전을 작정해 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사단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경험해요. 우리가 선교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문을 열어가시는가, 또 사단이 어떻게 파고들고 공격하고 이것을 또 해코지 할 것인가.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삶은 고단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아주 맑아요. 영적으로 맑아요. 선명해지고. 복음주의 입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복음주의 안에 많은 이단들 들어오고 자기들 복음주의라고 그래. 아닙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주의란 보겠습니다. 성경주의 22쪽 2-5-1번 성경주의. 성경주란 말은 신학적인 해석상 부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주란 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제가 갖다 붙인 거예요. 성경주의라고 붙였을 뿐이지 성경주의란 말 단어가 없어요. 원래. 그런데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제가 만든 단어가 성경주의라는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의미는 성경 문자주의나 영예를 말한 것이 아니고 칼빈이 주장했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의 신학 사상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계시 의존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계시 의존주의라면 하나님의 계시에 기대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내 생각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계시를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계시 의존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는 주장이나 방침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은 뭘 해석해야 돼요? 성경 해석하도록 성경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주의 입장이 있습니다. 성경 입장은 한 편 넘겨보겠습니다. 23쪽 성경주의 입장. 성경주의는 정통 개신교의 보편적인 신학적 입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문자주의나 영예와도 다른 성경주의는 성경 본문의 역사적 해석과 문헌적 해석을 필요로 하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음을 알고 성령에 의지하는 해석학적 입장을 고수하고자 합니다. 한편 성경을 곡해하거나 인본주의 철학 사상으로 성경의 권위를 해치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며 우리 성경은 신앙과 삶의 표준임을 분명히 하는 신학적 입장입니다. 신학적 입장이라고 이야기했죠. 뭐냐면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영적으로 영예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양극단입니다. 이단들이 대체로 보면 이렇게 해요. 거의 대부분 이단들은 문자적 해석하거나 영예를 하거나 해요. 대표적으로 신천지를 보면 뭐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대로 무슨 천년왕국설도 주장하고 문자적으로 해서 그대로 풀어가면서 문자와 문자끼리 부딪혀서 성경이 서로 비유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비유풀이 자체도 보면 영예하죠.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본문이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닌데 비유풀이해가지고 자기식대로 비유풀어가지고 자기들이 고상하게 제대로 알고 푸는 것처럼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영예해하고 문자 해석을 결합해가지고 대부분 이단이 탄생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성경 안에서 찾고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성경 해석하는 방법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구절은 그 장에서 해석합니다. 구절을 어디서 해석한다고요? 그 장에서.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가는 그 장에서 알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더 좋게는 앞뒤 문맥을 봐야 돼요. 전후 문맥을. 우리도 그렇잖아요. 방송 나오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앞뒤 다 잘라놓고 그러죠. 예를 들어 이랬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라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했다면 다 잘라고 이 나쁜 놈들아 한번 내가 말한 것이면 되잖아요. 앞뒤 잘라놓으니까. 그래서 이해하려면 전 문맥, 후 문맥을 같이 봐라. 그리고 한 장에서 해석하라. 그리고 더 넓게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그 전체 성경에서 해석하고
그걸 또 신구약 전체 성경에서 뭘 말하는가를 해석해라. 그게 이제 성경 해석의 원칙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다 띄어버리고 그냥 이 단어 뽑아다가 강은 뭐라더라, 산은 뭐라더라, 떡은 뭐다 해가지고 갖다 구약에다 뽑아가지고 딱 연결시켜요. 이건 이거다. 이건 문자적 해석을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참 문자적 해석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한국교회 너무 많이 해서 성경 본래 뜻을 왜곡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넘기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4쪽 청교도주의의 분포를 보겠습니다. 24쪽 청교도주의의 분포. 이후 영국의 왕당파와 의회파 간의 정치적 갈등과 안 읽었네, 그죠? 앞에 거 안 읽었네. 그 청교도주의 개혁. 청교도주의 개혁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23쪽 청교도주의 개혁을 보겠습니다. 2-6-1번 영국의 헨리 8세가 중개적 수장을 차지하여 교황 없는 천주교로 태동할 당시에 성공에 반대해 종교개혁주의자들의 개혁주의를 고수한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국의 헨리 8세가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카톨릭이 있었어요. 카톨릭이 영국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유럽을.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왕권과 신권 간의 대립이 일어나요. 왕이 카톨릭 교황을 임명해야 된다? 아니다. 교황이 왕을 임명해야 된다? 서로 싸우고 있다. 그런 때가 중세기입니다. 그렇죠? 해석해봤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영국 헨리 8세 때 헨리 8세가 바람이 났어요.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왕비를 세우려고 하니까 누가 반대냐면 카톨릭 교황이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반대할 게 뭐 있냐? 그러면 너 관둬라 하고 종교를 하나 만든 게 그게 바로 성공회입니다. 카톨릭 끊어놨어요. 그래서 카톨릭과 분리해서 영국에서는 성공회라는 거를 하나 만들었어요. 교단을 만든 게 교단처럼 카톨릭도 아니고 장로교도 아닌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회. 그래서 성공회는 지금도 뭐 신보라 부르죠. 한국도 성공회가 들어왔어요. 성공회. 이게 성공회가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고 어둡지 않은데 이제 성공회 쪽에서는 개신교 쪽으로 띄웃거리면서 개신교 쪽으로 이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웃기잖아요. 이렇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넘기고 2-6-2번 보겠습니다. 이후 영국의 왕당파와 의회파 간의 정치의 갈등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당파는 뭐고 의회파는 뭐냐. 이제 왕들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영국에. 그러면 의회파는 뭐냐. 왕을 내쫓고 의회를 구성해서 이제 백성 중심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조선시대까지는 왕정 정치였죠. 왕이 있었잖아요. 이시조선 왕이 통치하는데 해방 후에는 왕이 통치한 것이 아니라 의회를 구성해서 백성들이 선거해서 바꿨죠. 정치 체제가 바뀌었죠. 왕당파는 왕이 지배하는 것이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다해서 혁명을 통해서 왕을 내몰고 이렇게 의회 중심의 백성 중심의 나라를 세우죠. 그 싸움이 영국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이 있었는데 소수의 무리들은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영국 교회나 또는 장로교회 제세례파의 영향을 받은 침략의 성구회 출신 존 웨슬레가 창립한 감리회로 흩어졌고 일부는 네덜란드 또는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그 속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또 영국 성공회와 가톨릭 사회에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버리고 흩어져서 가는데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가고 또 미국으로 가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가는데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당신들은 그때 당시 청교도란 말이 없었는데 자기는 복음주의자 생겼는데 후대에 이들을 가르쳐서 청교도주의자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3번 보겠습니다. 청교도들은 문화혁명에 충실해 17세기 과학혁명과 18세기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었으며 하버드대학과 예일대학 등을 세웠습니다. 1600년 사회에서는 청교도 혁명 당시에 탄생했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공의 39절 신앙고백보다도 더 개혁적인 것으로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들의 신앙고백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뭐냐? 청교도는 성경 중심의 신앙관을 고수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서 뭐 이런 걸 알면서 잘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주일 살자 하면 어떤 생각이에요? 주일 살겠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그럼 대부분 뭐야 주일 사는 거예요?
희한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일 살기로 하면은 하던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야 되는 줄 알아요. 그죠? 이게 사실상 성경과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우리 다 신학교 가야 되는 줄 알고 사업하다 그만두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학교에서 교회 같이 가면 뭐 목회에 바빠서 시간이 없어 그런다면 모르지만은 성도도 아무도 없고 한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냥 나는 주의 종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까마귀만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서 어떻게 했어요? 텐트 메이커 했잖아요. 직접 텐트도 치고. 그래서 우리 미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의 종들이 길러봤자 대책 없으니까 근데 기술도 가르쳐야 된다. 기술 바쁘고 살면서 복음전하다 기술도 가르쳐야 되고 또 회사도 만들어 비즈니스 만들어서 또 뭔가 대책도 세워져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뭐냐? 성직이 따로 있고 세상 직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직과 세상 직업을 분리하잖아요. 성경의 관점은 집에서 내가 밥하는 것도 성직입니다. 믿습니까? 성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럼 뭐가 성직이고 뭐가 아니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으로 받고 그 일에 충실해서 하나님 영광을 하는 것은 다 그것은 성직입니다. 믿습니까? 내 직장도 성직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가니까 성직인 것이고 성직자가 따로 있습니까? 이것도 성경적 관점은 성직자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직자하면 누가 생각나요?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성직이 아니에요. 이것도 성경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하나하나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한국인 목사와 선교사들은 길길이 뛰고 나머지는 다 감독자예요. 그죠? 그 장로님들 되시면 당신들이 막 앞에서 막 주일하고 전도하고 막 힘받고 뛸 생각하지 않고 목사를 계속 감독하는 기관이 되는 거예요. 감독하려고 그래요. 성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목사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죠? 목사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 목사 있어 없어요? 권사도 없어요. 교회에서 복음 전하도록 하다 보니까 이제 편의상 목사도 만들어 놓은 거지 목사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의 목사직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 초대교회에 나온 스데반 집사 등 빌립사 집사가 나오죠. 그 집사를 보면 오늘 목사 직분이 그 집사 직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집사를 또 안수 집사로 보시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 연장선상이고 또 장로, 감독이 나오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를 볼 수 있지만은 사실상은 온 성도가 다 똑같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다 성직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게 성경적이에요.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똑같습니다. 초대교회도 보세요. 집사를 세울 때 교회 공개한 일 때문에 7집사를 세웠는데 공개만 했어요? 아니에요. 전부 다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똑같이 받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요, 성도요, 성도 곧 성직자입니다. 믿습니까? 목사면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하니까 우리가 뭘 오해해야 되냐면 그냥 주의 일을 한다면 전부 다 때려치고 그냥 신학교 가야 되는 줄 알아요. 옛날에 부흥사 양반 그렇잖아요. 무조건 은혜받아 신학교 가라고. 몽땅 다 신학교 나왔어요. 그래 신학교가 제대로 신학교 공부했으니까 그냥 대충 전하다 보니까 정말 정상적으로 이렇게 신학을 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해도 다 그런 신학교 욕을 먹게 되고 오해받게 되고 막 이렇게 그냥 내몰리는 게 다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엉망이죠. 특히 여자 교육자들이 그런 게 너무너무 많이 엉망으로 많이 배출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오히려 욕을 많이 먹게 하고 그냥 직통계시파, 은사파, 이게 신비주의하는 사람들이 거의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찬가지 능력파, 그럼 아무 소리 해야 되면 그 능력 있는 소리 하고 그냥 일단 이렇게 하나의 복음을 얼마나 이렇게 혼탁하게 만든지, 교회를 얼마나 이렇게 저속하게 만든 건지, 기독교 전체를 그냥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만든 역할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절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개념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직이 따로 있고 비성직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속세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성소와 지성소장이 갈라졌지요. 성속 구분이 없고 모든 성도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곧 성직입니다. 알겠습니까?
내 식당을 하더라도 이걸 내 하나님 영광을 하면 그게 성직이고, 교사직분 성직이고, 교회 안에서만 일하는 것이 성직이 아니고 세상에서 내 받은 직장, 가정사도 성직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청교도의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이들이 이제 산을 계획해 내왔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